제목문 시작. 자, 오늘 시편 이 시를 지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다윗.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어렸을 때 직업이 뭐였을까요? 직업이라고 하기엔 그렇지만 양치기, 목동이었어. 목동. 왕이 되기 전에 어린 시절부터 양을 치면서 들판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사자랑 곰이 양을 물어가려고 했을 때 직접 뛰어들어서 싸운 적도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라고 부를 때 그거는 이제 막연한 그냥 비유 같은 게 하나님 나 인도하시니까 목자겠지가 아니라 자기가 목자로 살아봤어. 그러면 목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겠죠. 그런 상태에서 자기가 목자에 대해서 잘 아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비유했다는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 자기 몸으로 겪어봤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목자가 하는 일이 뭔지 알면 이 고백이 뭐 이렇게 확신에 차 있는지도 알 수 있어요. 양이 스스로 물을 찾고 스스로 위험을 피하고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양은 시력이 너무 나빠서 한 요 정도까지밖에 안 보여. 요 앞까지밖에 안 보여. 요 정도까지밖에 안 보여. 근데 양이 스스로 양이 그러면은 풀을 뜯어먹을 때 요 앞까지밖에 안 보이면 요만큼 가서 풀 뜯어먹고 요만큼 가서 풀 뜯어먹고 어느새 풀 다 뜯어먹었네. 그럼 다른 데로 혼자 이동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물 막 마시다가 잘못해서 한 바퀴 돌았어. 그럼 양은 물을 다시 못 찾을 거야. 양은 그렇게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는 동물이에요. 근데 양한테 목자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건 그래서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예요. 이 목자가, 양한테 있는 이 목자가 우리한테 구체적으로 우리한테는 어떤 목자가 되시는지 한번 보려고 해요. 목자는 첫 번째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세요. 시편 23편 2절에서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양은 목이 말라도 흐르는 물을 스스로 찾아가서 마실 수가 없어요. 왜냐면 물살이 조금만 세도 양은 겁을 먹어요. 겁을 먹는데 겁이 너무 많은 동물이래. 그래서 잔잔한 시냇가 졸졸졸 흐르는 이 정도만 먹을 수 있대요. 그래서 목자가 직접 잔잔한 물가를 찾아서 거기로 데려다 줘야 돼요. 그래야 양이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은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기 버거운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 수준에 맞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여기서 몸의 필요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말해요. 지치고 마음이 꺾였을 때, 소생은 뭐야? 심폐소생술이라고 하지? 심폐소생술. 다시 살릴 때 하는 거야.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하시는 거야. 지치고 마음이 꺾였을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인도는 단순히 우리를 그냥 좀 기분 좋게 살아갈 수 있게, 이렇게 좀 살아갈 만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향은 결국 옳은 길이라는 거예요. 의로운 길, 맞는 길, 정답인 길, 바른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 대신 하나님을 따른다는 거는 편한 길만 그냥 단순히 걷는 게 아니라 의로운 길, 올바른 길을 걷게 될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목자는 또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시냐면 어둠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되어주세요. 시편 23편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고 있어요? 다윗 어떤? 그 말고 왕이 되기 전에. 맞아. 뭐라고? 크게 말. 사울에게 쫓겼어. 봐봐. 다윗이 꼬맹이일 때
그렇게까지 꼬맹이는 아니었어. 다윗이 어릴 때 그냥 돌 휙휙 던져서 빡 때렸더니 그 원수 그 강력한 강대국 블레셋의 대장 그 골리앗이 맞박 돌 맞아서 갔어. 바로 즉사했어. 사울은 막 오 검대 쫄려 막 이러고 있는데 다윗이 그냥 하나님 입으로 나갔다 막 하더니 갑자기 돌 던졌는데 그냥 맞아 죽었어. 그 백성들이 거기 다 있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어. 어때? 거의 뭐 히어로야. 영웅이야. 그에 비해 우리 왕 저기서 쫄아가지고 저 뒤에 가 있어. 그럼 어때? 사람들이 이런 거야.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사람 천천이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만천 누가 더 커? 다윗을 막 칭찬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사울이 어때? 저 새끼 죽여버려야겠다. 저 새끼 왕될 놈인가? 안 되겠다. 이대로는 내가 왕을 더 할 수 없을 것 같아. 쟤 반란 일으키면 어떡하지? 하면서 다윗을 그때부터 죽이려고 하기 시작한 거야. 다윗은 그때부터 오랫동안 도망자 생활을 했어요. 그냥 밖에서 자고 밖에서 싸고 밖에서 먹고 못 먹고 굶고 막 그냥 그렇게 지냈어. 그냥 광야에서 사막에서. 그리고 갑자기 자고 일어나보면 저기서 누가 칼 들고 막 다 군사들이 뛰어오고 있어. 자기 죽이려고. 그리고 또 도망가. 그런 생활을 엄청 오랫동안 했어요. 그 와중에 그게 다윗이 겪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시기였어. 뭐냐면 양들이 이쪽 목초지에서 산에서 이쪽 목초지로 여기 풀 다 뜯어먹으면 자랄 때까지 기다리다 굶어 죽을 거 아니야? 저쪽으로 이동해야 되잖아? 그럼 반드시 골짜기를 건너야 돼. 골짜기를 건너야 돼. 근데 골짜기에는 그러니까 골짜기가 이렇게 파여있으니까 돌이 글로 굴러 떨어질 거 아니야? 여기는 완전 지옥 같은 곳이었어. 막 들짐승, 막 늑대, 사자 막 이런 애들도 막 사냥하려고 숨어있기도 하고 양이 지 혼자 몸도 잘 못 가노. 막 몸이 무거워가지고. 근데 다리 또 가늘고 막 양 본 적 있어요? 거기 걔네가 돌 사이에 발 빠져봐. 그럼 어떻게 돼? 그냥 이러고 그냥 쓰러져 있는 거야. 그냥 이러고 있는 거야. 걔네끼리 저기 건너갈 수 있어 없어? 여기서 굶어 죽거나 여기 빠져 죽거나야. 그래서 양들한테 그 골짜기는 죽음이 도사리던 곳이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골짜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 골짜기가 없다고 말해요? 아니요. 골짜기는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분명히 우리 삶에도 있어요. 이스라엘 목초지 사이에는 좁고 어두운 협곡이 있었대요. 그 골짜기 안에서 다윗이 목자가 있을 때 그 양이 할 수 있는 건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대. 해로울 걸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대. 이유는 하나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골짜기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골짜기를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야.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 또 맹수를 쫓고 양을 이끄는 도구들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어두운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그 어둠이 사라지기만 기다리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그 어둠 속에 같이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잘 안 보이고 막 헤매고 힘들어하고 거기에 좌절하고 낙심만 할 게 아니라 옆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해도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목자는 동행을 하시는데 우리가 동행하시는데 그 동행은 평생 영원까지 이어진대요. 시편 23편 5절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원수의 목전에서, 목전 뭔지 알아요? 눈 앞에서 눈목 앞전 목전 눈 앞에서 원수가 눈 앞에 있는데 거기서 밥상을 차려준다는 거야. 한 12첩반상 정도 차려주신다는 거야. 말이 돼요? 여기서 칼 들고 죽일라 막 와 점점 가까이 와. 근데 여기서 밥 먹으라는 거야. 하나님이 밥 먹으라 하는 거야.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말이 돼요? 뭔 상황인지 잘 모르겠어? 자, 이 사람이 날 죽이려고 막 오고 있어. 근데 나 여기서 밥 먹고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 죽이러 막 칼 들고 와. 나 아무것도 뭐 막을 게 없어.
도주지, 도주지. 그래, 영화야, 너 정도면 그 정도 용기가 나겠지. 근데 우리 별이라고 생각해봐. 이거 아니야? 나는 어떻게 할 거야? 맞서 싸울 거야? 마동석 같은 사람이 칼 들고 막 쫓아와. 어떻게 할 거야? 그 앞에서 밥 먹고 있을 거야? 맛있구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지. 오늘 뭐 맞서 싸울 수도 있겠지. 근데 아무튼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상당히 무방비해진단 말이야. 우리가 무방비한 순간들이 있는데 밥 먹을 때, 잘 때야. 근데 원수를 앞에 두고 우리가 밥 먹는다는 건 우리가 어떻게 느끼기 때문일까? 편안하게,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야. 우리 막 전쟁터 가운데서 막 총알 막 날랐네. 맛있구만. 햄버거 얌!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 없어. 우리 밥 먹을 때는 이 동물이 사람이 그 본능적으로 안전한 데를 찾게 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알아듣기 쉬우라고, 근데도 못 알아듣는 것 같지만 알아듣기 쉬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야. 너 원수 앞에서 밥 먹을 수 있을 정도의 편안함을 줄게. 평안함을 줄게. 안전하게 내가 지켜줄게를 알려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위협이 있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오늘 시편에 고백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나냐면, 이 돌보심이 그냥 짧게 끝나는 게 아니야.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아니야. 내 평생에 함께 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우리를 따라온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붙잡으려고 쫓아가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원장은 하나님이 우리를 마지막에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목자의 인도는 뭐냐면 영원히 그분과 함께 있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어디예요? 우리 죽음을 딱 지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아픔과 고통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그 집, 하나님의 집으로 결국 거기까지 무사히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살아가면서 그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소망까지. 우리가 겪는 모든 인도와 동행은 그 영원한 곳을 향해서 가는 여정인 거예요. 오늘 나눈 말씀을 정리하면 이래요.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지친 영혼을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또 어두운 골짜기 안에서도 함께 해주셔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동행하심을 평생 영원까지 이어가십니다. 근데 이 목자의 모습은 이 다윗 시대로 끝나지 않았어. 다윗은 엄청 오래전 사람이죠. 몇천 년 전 사람이죠. 다윗 시대에서 끝났으면 좀 안 와닿았을 거야.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다윗이 목자였을 때는 양을 지키다가 목숨을 걸 수도 있었어. 근데 다윗이 양 하나 지키려고 죽을 것까지 있었을까? 그러니까 만약에 양 하나가 물려갔어? 그럼 다른 양들을 챙겨서 가지 않았을까? 늑대가 막 서너 마리 왔어? 그러면 다윗이 목숨 걸고 싸우다가 거기서 죽었을까? 다윗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야. 그래서 제일 잘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겠지. 늑대 막 몇십 마리가 막 우르르르 몰려왔다고 쳐봐요. 그럼 다윗이 어떤 선택을 했을까? 맞서 싸웠을까? 도주지. 양보다 어쨌든 자기 목숨이 중요하니까. 근데 양보다 자기 목숨이 너무 안 중요한 분이 한 분 계셨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양이라고 부르셔. 방금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래.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대. 그 무슨 뜻이야? 예수님이 양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시편 23편이 노래하고 있는 그 신뢰의 안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완성이 되고 그 근거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죽지 않았다면 이 시편 23편이 더 안 와닿았을 거야. 진짜 목자? 잘 모르겠는데
했을 거야. 근데 예수님이 진짜로 선한 목자라고 자신을 말씀하시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말씀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도 바로 그 목자, 우리의 목자,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미 죽음을 통과하시고 다시 사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골짜기를 지나고 있든 있겠죠? 뭐 어떤 골짜기든 힘든 골짜기가 있겠죠. 뭐 얕은 골짜기든 깊은 골짜기든 어두운 골짜기든 좀 적당히 밝은 골짜기든 있겠죠? 지나고 있을 때 하나님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이 목숨 걸고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대. 중보 뭔지 알아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신대. 대신 기도해 주신대. 대신 기도해 주신대. 내 필요를 아시는 목자를 신뢰하면서 지친 순간마다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골짜기 안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을 붙잡길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 주님이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